그런 메시지들을 잘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싫어해.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지를 않고 그냥 떠먹여 주는 정도의 메시지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란이 오면 이때 한번 흔들리고 또 연단이 오면 자빠지고 이렇게 된다. 그런데 성경은 환란은 뭘 낳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실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죠. 환란은 왜 올까요? 사실은 주님이 함께 하자는 신호고 연단은요. 함께 모는 자의 삶을 살자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실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으셔. 아멘. 잘하는 자녀면 사모님 그냥 놔두겠어? 계속 더 하라고 하지. 이 선생님 붙이고 저 선생님 붙여서 그러니까 서울대학을 보내지. 그래서 사실은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모님이 어릴 때부터 그 아이에게 길을 잘 제시를 했기 때문에 간 것이죠. 그죠? 그런 수고가 없이 어떤 몽학 선생이 없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환난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자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오래 참으면서 연단을 받는 것은 모으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데 환난 때보다 연단할 때 죽음의 연합이 더 강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사람들이 더 좋아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면 어떻게 하려고?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누가 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제 요한복음 14장 12절로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야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나도 해야 된다.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와라? 예수님께로 와라. 아니 네게로 와라. 뭘 내게 예수님께로 벌써 이미 끝났는데 예수님에게로 오라. 그건 그때 당시고 지금은 누구에게로 오라? 각자에게로 와라. 아멘? 왜 오래? 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멍에를 짊어져주고 네 짐을 내가 져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죠?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힘들어도 해야지. 아멘? 맨날 젖만 먹을 거예요?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 아멘. 그러니까 지금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힘들지요. 나도 힘들어요. 사실은 오늘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배가요. 그 왜 힘들까? 누군가의 짐을 지고 오기 때문에 내가 오늘 점심 먹고요. 사모님 보고 배 아파 죽겠다. 그래서 자기는 컴퓨터 가고 놀아. 나는 막 뭔 짐인지는 모르는데 배가 틀려. 이게. 그리고 또 저녁 때 예배 전에 또 틀리는 거예요. 이게. 배가. 그래서 막 문지르고. 최창업이 손은 약손. 네 배는 똥배. 그러면서 계속 문지르는 거예요.
근데 뭔가 짐이 누군가 오늘 배가 쥐틀리는 짐이 있었는 것 같아. 우리는 없는 것 같고. 있으면 손들어. 없어요, 우리는. 제가 지금 오늘 지금 딱 이렇게 서서 체킹을 하면 여기는 없어. 여기 사람 중에는 없다고, 그 짐이. 그러니까 왔다 갔어, 이미. 왔다 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짐은 내가 기다려서 온 거예요? 오라고 해서 온 거예요? 그냥 온 거예요.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모든 짐을 다 질 수 있고 또 그 모든 세상에 짐을 지려고 오신 분이잖아요. 왜?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누가 그 얘기를 하냐면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가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두의 짐을 지러 오신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짐을 지고 사실은 그 짐을 지고 죽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모든 사망의 짐을 지고 죽으시고 거기 죽었다는 것은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예,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살아난 거예요. 부활하신 거죠. 이것을 죽으심 본받고 연합한 자가 되고 또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신앙, 그 신앙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짐을 지면 죽으심의 연합이 온 거예요. 아, 죽을 것 같죠? 그 죽을 것 같은 것을 죽으심의 연합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이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늘 말씀드리지만 1장 5절에서는 고난이 넘친대요. 고난이 넘친다 그 얘기는 죽으심의 연합이 왔다 그것을 본받으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위로가 넘침으로 부활의 연합이 온 거죠. 아멘. 그 다음에 1장 8절 9절 말씀에는요. 이제는 살 소망이 없대야.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럴 정도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짐으로. 두 번째는요. 사형. 선고를 받은 자의 기분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 집행 장소에 가기 전에 이미 죽는데 그 정도로 느낌이 온대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바울 사도는 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이 올 때는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이거 이러다가 내가 병신되는 거 아니야? 막 할 정도로 와요. 어떤 허리가 아프다든지 다리가 저려올 때는 이러다가 이거 마비돼서 이거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 와요. 그 정도로 올 때 두 가지로 온 거죠, 이게. 살 소망이 없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와 같다. 이게 이제 두 가지로 온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은 네 가지로 오는 거예요. 7절, 8절에 답답함으로 오고 우겨쌈으로 오고 핍박으로 오고 거꾸러뜨림으로 온다. 아멘. 그러면 답답한 일을 당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낙심한다는 거예요. 낙심을 해. 또 우겨쌈을 당하면 이러다 쌓여 죽는 거 아니야? 이게 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핍박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니야? 거꾸로 뜨림을 이거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헤아린다는 거예요. 그 헤아림을 로마서 14장 14절로 보면 지금 표현한 표현들로 보면 무슨 헤아림으로?
속되게 헤아렸다. 세상에는 속된 것이 없으되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속되니라. 짐이 왔을 때 야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낙심하고 쌓여서 잡혀 있고 아이고 내가 이거 뭐 열심히 해도 버림받은 것 같고 망한 것 같 이런 기분으로 사실 온단 말이에요. 와요. 그 오면 이런 헤아림은 속되게 헤아림이라는 거죠. 그러나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이거는 이제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보면 범사에 감사로 헤아리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헤아림으로 우리가 길들여져 있느냐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짐이 올 때 예수님은 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하셨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다 왔을 때 주님이 와 이것들 어떻게 하나 이럴까요? 올 것이 왔구나. 아 이제 시작이구나 라고 하셨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러한 죽으심의 연합이 됐을 때 이런 다양한 짐들이 온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더 많이 9가지로 죽은 자 같으나 또 없는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징계받은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이게 그런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사람을 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는데 이런 가난뱅이 같아 왜? 이런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 그게 짐으로 느껴지는 짐이 올 때 사실은 그 짐이 오면 그 사람의 짐만 그게 오는 게 아니라 나의 속에 있는 무슨 사람? 그 옛사람이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그럴 때에 그 사람 때문에 짐이 오니까 그 사람의 짐도 지나가는구나. 그것 때문에 찔린 나의 마음 속에 있는 옛사람도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그 헤아림으로 감사로 헤아리는 거예요. 만약 그 시간에 내가 언제까지 저런 짐을 져야 돼 하고 낙담한다든지 낙심하면 속되게 헤아린 것이고 그것을 이 낙심하는 것이 내 속에 있네. 이것도 지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면 진리를 높였으니까 의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답답하면 무슨 밭? 여기까지 다 적용해 보는 거예요. 우겨 싸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막 불평하고 이 모든 것들은 무슨 밭이야? 돌밭. 그래갖고 그냥 돌멩이가 얼마나 그 마음에 많은지 몰라. 그래서 막 뭘로 나와 돌멩이가? 입으로 돌멩이가 어디로 나와? 입으로. 그래서 막 입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우겨쌈 돌밭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핍박을 받으면요. 계속 이제는 가시밭인 사람은 그 사람이 계속 이제 나를 핍박해. 핍박하는 사람은 그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가시로 찌르는 거예요. 핍박이 뭐요? 찌르는 거지. 목사님 찌르는 거지 뭐. 막 찔러. 아야 찔러 아야. 그래 아야 할 거 없어. 어우 저 찌르네. 저기 나가게 하시고 찔리니까 내 속에 드러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그거 지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야 대단하시다. 이제 그런 헤아림들이 죽음의 연합이 올 때 하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연합이 이렇게 올 때 이것을 감사로 헤아리고 버리면 이제는 이 때문에 상대방에게는 이렇게 생명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답답한 짐을 지잖아요. 답답할까? 그 사람 등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 하신 거예요. 답답한 사람, 누군가 만나면 사모님 깎아본 사람 있잖아. 그죠? 요즘은 깎아본 사람을 안 만나시는가. 만날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깎아본 사람 만나봐야 나가 깎아배죠. 그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짐 센 사람 만날 필요 없어. 그리고 목사님 같은 사람만 만나서 그냥 살아 그냥 이렇게 그럼 돼. 그죠? 아니 뭐 하려고 막 그냥 낙심하고 막 그냥 포악하고 막 이런 사람을 뭐 하려고 만나? 그 사람 만나면 나도 그렇게 돼. 왜? 짐이 너무 세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막 막말을 하잖아. 그러면 나도 처음에는 좀 참어. 그런데 이게 이제 막 자꾸 짐이 세지면 야! 그러면서 나도 해. 너만 그런 줄 알아? 나도 막 할 수 있어. 막 그러고 이제 속는 거야 그게 우리가. 그죠? 그래 나도 소리 지를 줄 알아. 나도 승깔이나 좀 있어. 근데 내가 죽었잖아. 사모님 죽었잖아. 아까 오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응?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데 누가 사는 거래 내 안에? 예, 예수님이 사시는 거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그러면서 24절 말씀 같은 데 보면 이제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렸대야. 근데 못 박은 것이 막 떨어지는 거야. 이게 덜렁덜렁. 덜렁덜렁 막 떨어져. 근데 예수님이 떨어졌어요? 죽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죽는 거야 그냥. 아멘. 그런데 이 죽음의 연합이 오면 그렇게 힘든 거야.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제 고인이 되신 목사님인데 그 로마서 강의를 쫙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마지막 그분이 이제 그 로마서를 정리하시고 다 이제 끝났을 때요. 얼추 이제 그분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강의를 하시면서 뭐라고 막 하냐면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에게 그 짐을 져줘야 되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에게 계속 해줘야 되냐. 막 이런 책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아 저분이 십자가도를 모르시는구나. 큰 교회 서울에서 아주 큰 교회를 하셨는데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름 대면 금방 알 수 있는 분인데도 십자가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희들한테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해줘야 되냐 막 이러면서 막 책망만 하시는 거야. 아이 뭐 책망이야 이제 알아서 하겠지. 그렇잖아요? 뭐 그거 말할 거 없어 목사님 그죠? 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 뭐 나만 천국 가면 되지 뭐 이제 내가 이제 은퇴하고 놓는데 뭐 뭔 상관이냐 이거요. 그런데도 막 그게 사실은 사랑하는 표현이야 그게. 사랑하는 표현인데 율법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게. 의문의 묵은 것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면 아직도 쟤들이 벗지를 못했구나. 짐을 내가 져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의 연합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그 사람 쳐다보니까 답답하니까 그 소리를 하셨겠지. 그렇죠? 그 답답하니까 그 소리를 했는데 하나님 답답은 싹 빠져나가고 영혼이 소생해서 눈 뜨고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기도를 해줘야지. 아멘? 그래야 되는데 이 표현을 못 하시고 답답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해줘야 되냐. 그게 네 죽을 때 내가 죽어서도 해야 되냐 내가. 막 이렇게까지 지금 그 소리를 자기의 속에 있는 이 표현을 사랑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니들 잘해라 좀. 그런 표현인데 그게 율법적 표현이라는 거야. 송정대하고 있다는 거죠. 송사, 정제,
되죠. 이 표현이 해서는 안 될 표현이잖아요. 왜? 로마서 8장 30절로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누가 송사한다는,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선택했. 우리 목사님도 하나님이 선택했고 목사님도 하나님이 선택했잖아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목사님 저 송사하면 안 되고, 나도 사모님 송사하면 안 되고. 그 송사하는 것을 이사야 59장에서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질 하지 말고, 그에게 멍에 매는 말 하지 말고, 허망한 말 하지 마라. 여기에서는 하나님 택하신 자를 누가 송사하겠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겠냐?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내 새끼라고 하는데 누가 대적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저절로 나와. 저절로. 이거 대신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죄를 용서해 주었으니까 그가 하나님 자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를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했으니까 내가 선으로 헤아리는 거, 이렇게 헤아려. 그 마음, 선지자로서. 그 다음에 대적을 왜 해? 뺏어간다고 막 대적하지 말고 주고 섬겨주라. 왕의 직분을 감당하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면 이 부분은 자연히 사라지는데, 이 부분이 안 되면 자연스럽게 속되게 헤아리니까 송정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죄라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사모님, 하나님이 아니라, 사모님 아들을 누가 막 뭐라 하면 뭐라 그래요? 가만히 안 두지. 내 새끼인데, 그지? 내 새끼한테 누가 뭐라 그래? 저걸 하고 가만 안 두지. 그러니까 아버지 똑같아. 우리 아버지도 똑같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사랑함으로 그를 나의 자녀로 택했는데, 누가 그 새끼를 송사를 해? 어떤 놈이 이리 나와! 막 이리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도 로마서 8장에서 1절부터 2절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 그리고 나서 육적인 것, 영적인 것 딱 구분하시죠? 9절에 와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제는 나라의 단계에서 의의 단계로 이제 간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 뒤에 8장 뒤로 가보면은 이러한 말씀으로 정확하게 이제는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데 너희들 송사정죄 대적하는 말 하지 마라. 용서하고 헤아리고 주고 섬겨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짐이 오면 나도 감당이 안 돼. 정말 힘들어. 그렇지만 말씀으로 헤아림이 있기 때문에 뻗뛰는 거예요. 아멘. 헤아림이 없이, 제가 이러한 십자가의 도에 대한 헤아림이 없으면 뜯어걸어도 몇 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죽으심의 연합이 와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이 삶은 곧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는 삶이거든요. 힘으로요? 성령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흉내 내고 싶어도 안 내. 느껴지지가 않는데 무슨 흉내를 내고 짐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뭘 해, 그게. 성령이 임하신 사람 속에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인, 없으면 꽝.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이미 결론 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만이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구순영 집사가 또 그런 표현을 할 줄은 몰랐네. 겉다리 같아도 잘해. 우리 교인들은 겉다리 같아도 잘해. 짐이 왔대야. 그래서 뭔 짐이 왔다 집사님 그랬더니 아이고 거시기가 왔는데요. 겁나게 힘들었어요. 거시기는 누구라고는 말 못해. 우리 교회 왔으니까. 거시기가 왔대야. 그랬더니 그날하고 그 다음 주하고 2주 동안 엄청 힘들었대. 그러면서 기도를 받아야 되겠대야. 그래서 그래요 집사님 그게 짐이다. 그 짐이 와야 생명이 나타나는 거야. 그 짐을 모르면 아무리 얘기해도 답이 안 나와. 그랬더니 좋다고 또 짐 졌다고 좋다고 뭘 좋아 짐 졌는데 힘들지 그지? 근데 그게 생명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짐을 느끼고 그 짐을 감당할 때 진리를 높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답답함으로 오면 영혼이 등불 꺼졌구나. 영혼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지금 영혼이 살아나겠구나. 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답을. 그 우겨싸 왜 이렇게 오늘은 불안하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원망스럽고 막 불평하고 모든 게 다 있어. 그런 모든 것으로 느낌이 오면요. 오늘은 우둔을 지혜로 바꾸어줄 기회구나. 그러면 그런 것들이 오면 그런 모든 것은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게 그냥 내가 불안해서 불안한 게 아니잖아 지금. 짐이 와서 불안한 거예요. 그런 것이 올 땐 올 것이 왔구나 라고 헤아리고 오늘은 그 우둔함이 빠져나가고 지혜를 전하고 나는 또 더 지혜로워지겠구나 라고 헤아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핍박을 해요. 오늘 교회 오는데 이 목사님이 사모님 보고 막 핍박했죠. 안 했어요? 목사님은 또 짐을 져준다고 뭐라고 하시냐면 일찍 오셔서 지금 사모님 운동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집사람 올라오려면 손잡아줘야 된대요. 저 계단을 올라오려면 자기도 힘들으면서 손잡아줘야 되는데 올라온대. 그 얘기는 다른 표현은 내가 짐 져줘야 돼 그 얘기거든요. 그죠? 짐을 져줘야 올라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저기 해도 가서 기다려줘야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사실은 그것이 다 짐지는 것이고 서로 나눠지라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박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어디 가는데 박 목사님이 잘 가고 있는데 사모님이 빨리 가라고 막 뭐라 했어 목사님. 그렇게 안 했는데 오해하지 말고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사모님. 그러면 목사님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빨리 가라고 지금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핍박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모님이 지금 뭐 받고 싶다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을 얻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옳거니 왔구나. 핍박을 받으니 하나님 오늘 핍박받고 하나님 마음 기쁨 생명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오래 참고 기도해야 사모님이 막 바가지를 박박 긁어도 목사님 긁으려면 긁어라. 핍박을 하려면 해라. 나는 버림받지 않는다. 오늘 마음 기쁨 생명을 전하고 상급사를 기해 주시니 감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그러는데 또 덤프 트럭이 와가지고 막 자꾸 목사님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막 빵빵거리고 막 난리를 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핍박할 때 불평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 그 감사해야 돼요. 뭘 전할 기회니까. 오, 마음 기쁨을 전할 기회니까. 그리고 나는 마음 기쁨이 더 강해져,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실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비밀들이 이 안에 다 있어야 되는, 이게 십자가 도거든요. 자, 그러면 거꾸러짐이 왔어요. 거꾸러지면 다 다치고 아프고 깨지고 사고 나고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아침에 설거지 하다가 며느리가 접시를 탁 놓쳐서 깨졌어. 그러면은 오늘 조심해라 이렇게 헤아리는 거는 속되게 헤아린 거고, 어떤 어른은 이렇게 헤아려. 오늘 액땜했다. 그런 표현 들어보셨나 몰라요? 사람들이 오늘 액땜했다. 그래. 그거는 벌써 짐이 와서 지나갔다. 그 얘기예요. 액땜했다. 끝났다. 짐 지고 법성지했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옳거니 왔구나. 거꾸러짐이 왔구나. 사고가 났다. 아, 오늘 눈이 밝아지겠네. 그러면 긍휼이 여기면 긍휼로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까 재난이 물러가겠네. 아픈 자가 질병이 떠나가겠네. 라고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십자가 도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건 그 짐이 오면 내가 느끼고 내가 헤아림만 잘하면 된다. 그 헤아림으로 헤아리면서 진리만 제대로 높이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도를 잘 적용하고 이제 삶의 현장에서 이 짐을 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만 잘 하면요, 여러분 주변이 평화해져요. 평강이 와요. 제가 우리 이성환 집사님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봐도 바뀌었고, 형수가 봐도 바뀌었고, 부인을 만났더니 부인이 봐도 너무 바뀌었대. 아버지가 봐도 많이 바뀌었고, 엄마가 봐도 바뀌었고,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 집사님. 그래서 그 집안이요, 지금 엄청 편안해졌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 한 사람이 바뀌면 다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처럼 한 성을 살린다. 지금 이제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집안이 다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다 십자가 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고, 야, 이게 목회하는 재미구나. 막 수만 명이 막 한꺼번에 다 자빠지고 막 방언하고 난리 벼락을 쳐도 사람이 안 바뀌면 아무 소용없어. 나하고 뭔 상관이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아, 내가 목회하기를 참 잘했다. 이 마지막 때에, 그것도 한국에서, 그것도 그냥 십자가도를 전하는 목사로, 종말의 때에 목사하는 것도 감사하고, 아, 이제 순교하라고 하면 순교에 하면 천국 가니까 할렐루야고, 왜 또 아멘들을 안 한디야. 참나, 죽기는 싫은 게요. 아니 진짜잖아요. 내가 목사 안 했으면 이런 비밀을 알았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걸 배우는 건데, 멍에를 메고 배우는 건데, 그 멍에가 쉽겠냐고요. 송아지도 막 팔팔 뛰는데. 어려우니까 송아지들도 싫어하지요. 똑같아요. 나도요,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좋아요. 왜냐? 상급이니까요. 다 잘 되니까요. 아멘. 그래서 이런 십자가도를 자랑할 때 마음 뺏기지 마세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게 마음을 잘 지키셔야 해요. 그 짐질 때 쏟지 말고 마음 잘 지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철저하게 짐지고 법성치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보증하심이 날마다 십자가 도를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으로 보증하시는 그 보증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고 출발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에, 또한 관계된 모든 일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 위에, 대전 산성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